약속을 주실 때에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그 인내,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사랑아, 내가 무슨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약속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길게 또는 오래도록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년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00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와 100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고, 또한 아들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나이의 제한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근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정점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기쁨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기쁨,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딸만 낳다가 아들 하나 나오면 그것이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서는 아들 딸 하나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여러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또한 우리들의 주위 환경에서 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은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두 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시켜주고 각인을 시켜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뜻을 펼쳐 나가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어떠한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이러한 저런 것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말씀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게 때에 내가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말씀해 줬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라가 젊었을 때에, 25년 전에 젊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나이가 90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기 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뭘 하겠는가?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또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늘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기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제 나 혼자 죽었고 이제 이거 떡만 먹고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증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입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드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육체를 하나님이 누가 늙었다고 하겠는가? 또 누가 그에게 이 소망이 없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라의 몸에다가 생명을 잉태하게끔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났다.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그러한 세포를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모든 것을 지키셨다. 사라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새로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사람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돼, 불가능해, 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새로운 씨앗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과 미래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인내와 고난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배우고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더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습, 떠나서는 더 강하고 결단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해지도록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더 많은 인내와 고난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 또 따라서는 결단성 있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길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사라를 훈련시키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나갈 때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을 기다림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나 될까 저때나 될까, 오늘 이루어 주실까 내일 이루어 주실까, 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애타는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기다림은 애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뭡니까? 마음의 갈급함과 더 나아가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조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또 금방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 여러분, 참지 못하는 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게 또한 길게 자기의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고 또 나아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니까 안 되고 저거 하니까 안 되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도 뭔가를 할 때 한우물을 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우물을 깊이 파다 보니까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고 떠나서는 살아갈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종과 신실함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영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은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컸을 것이고 더 표현적으로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서는 정신적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람을 긋지 못하는 표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2절 우리가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한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정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어지고 그 새 생명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싶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의 이름을 새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안 하고 이삭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삭이라고 줘야지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이름을 이스마엘에게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자식에게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 네가 이삭 해라. 이삭 이름 붙여주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 깊이 그것을 숨겨두고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생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년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씨를 주시게 되어졌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복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시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자 모두에게 정말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이 되면 이 포피를 뱀으로 인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두 번째로는 벽비를 행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신실함 속에 내가 거하게 되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생기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정말로 고기를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찾아오셔서 아침에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거라 라고 하게 될 때 왠지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나가서 새벽 3시나 4시 이쪽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물을 건져들이고 고기를 잡고 돌아왔던 이른 아침인데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큰 떨림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나가서 강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라가 이르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른 사람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능력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로 인상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인상 찌푸리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올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삭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웃음을 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이 기쁨을, 새로운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셨고, 사라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조금 표현을 하면 이 웃음은, 내가 주는 웃음은 세상에 주는 웃음과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기만 해도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절망적인 사건과 삶 속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너무 웃기니까. 이삭이라고 준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서도 웃긴 겁니다. 근데 이 웃김이 무슨 웃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이제 생리도 끊어졌고 이제 다 끊어졌는데 뭔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비웃음이 변하여 어떤 웃음이 됐습니까?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이런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수 없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 웃을 수 없는 중에 웃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웃지 못할 시대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사람,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갖는 사람, 이게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